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화자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네요. 그 말하고 웃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천사와 다르게,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구별되는 소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형상이 깨어지고 만 거예요. 이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이 뭔가? 구원이라는 단어가 가장 밀접하게 구원이라는 단어를 잘 설명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복.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 그것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잃어버리는 것을 회복하는 것,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점점점 신앙이 성장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예수를 닮은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의 표현을 빌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 끼고 예배당에 오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자, 그게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목표인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4절에 그랬는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야 된다. 힘써야 된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됩니다. 우리의 노력, 행위 전혀 0.1%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것은 어떻게 라고요? 더욱 힘써야 된다. 더욱 힘써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7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것을 더해야 된다고요. 더해야 된다. 힘쓰고 더해야만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주어지는 게 아니고 힘써야 된다. 애쓰고 몸부림치는 신앙의 전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의지적인 헌신, 의지적인 노력, 절제, 이게 주어짐으로써 이게 더해져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노잘린 카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리더는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사람을 이끈다. 그런데 위대한 리더는 자신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꼭 가야만 하는 곳으로 사람들을 이끈다 그랬어요. 저는 이왕이면 위대한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곳,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목적지, 우리의 신앙의 그 방향을 향해 마지막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그 목적지까지
우리 성도들, 우리 섬기는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면서요. 술 마시러 가서 술을 마시면서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다면서요.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써야 될 말이 그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는 거. 어디까지? 예수님 닮은, 신의 성품을 닮기까지, 작은 예수가 되기까지,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언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하네, 안 해요. 이만하면 됐지 뭐. 아유, 이 정도 봉사하면 됐지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하나님은 절대로 신앙에 이 정도라는 게 없어요. 바울 사도 고백은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나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디모데 후서를 쓸 때 바울 사도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바울 사도는 달려간대요.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얻었담도 아니요, 이뤘담도 아니고. 우리가 더욱더 달려서 더 애쓰고 노력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첫 번째 출발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이제 믿음 위에 하나씩 더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살피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뭔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로 250번, 믿는다라는 동사로 500번 이상, 750번 이상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믿음 생활이라고 해요. 믿음 생활이란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곧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는 거의 매일 어쩌면 한 번쯤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참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몰라서가 아니고 이 단어가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그걸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랑, 행복 다 사랑했어요. 사랑이 뭔지 느낄 것 같아요. 행복이 뭔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달라요. 배고픈 사람의 행복은 뭡니까?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밥 한 끼 먹는 거예요. 노숙자에게 행복은요, 따뜻한 밥 한 공기 먹는 그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다이어트 하는 여성에게 있어서 행복은 뭡니까? 밥을 먹지 않고 살을 빼는 거예요. 누구는 먹어야 행복이고 누구는 먹지 않아야 행복이고, 입시생에게는 먹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합격 통지서, 그게 행복인 거죠. 행복이 각자 다르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행복이 달라요. 우리 권사님들 행복이 뭐냐면 안 아프는 거예요. 안 아픈 거. 쑤시는 팔다리 안 쑤시고 건강한 게 행복이라고. 행복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처럼 믿음도 다양한 각도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그럼 믿음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믿음을 얘기하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어디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뭐라고 정의했는지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오늘 설교는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설교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요, 새로운 것을 전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오래전에 했던 설교지만 11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믿음을 성경에서 뭐라고 정의한가 보십시오. 믿음은 같이 읽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래요. 근데 이 표현, 이 단어들을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몰라요. 잘 사용하지 않아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훨씬 쉽게 되어 있어요.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가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 보이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이해할 때, 그런 믿음이란 뭐냐면 보이지 않지만 내가 확실히 믿는 거. 우리 아들 스카이 갈 줄은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로또 사가지고 이걸 들으면서 주여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확신하고 있는 거.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전후 문맥을 보지 않고 그 문장, 그 단어만 가지고 자기들 필요한 것을 취사 선택해서 그것만을 갖고 암송해가지고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0장이 있었어요. 10장. 그러니까 이 말이 있기 전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이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다 나온 거예요? 10장을 얘기하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장절을 나눴잖아요. 뭐 히브리서 1장, 2장, 10장, 11장 나눴는데, 이게 성경을 찾고 구분해서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데는 참 좋은데, 오해하는 게 뭐냐면 10장의 내용과 11장의 내용을 분리해서 생각할 경우가 간혹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10장과 11장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10장으로 가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이 왜 나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10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32절에, 10장 32절에 같이 읽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이겨낸 것을 생각하라. 띄워놓으세요.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게 뭐냐?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어요. 같은 얘기가 33절 말씀에 보면요,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뭐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비방받고 환난받고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될 만큼 비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라는 게 있었어요. 바라는 게 있었다고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스카이, 우리가 생각했던 로또 되는 것,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 오늘 37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같이 보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라. 그들이 바라는 게 있었네요. 누가 오신다고? 예수님 재림에 대한 바람, 소망, 기대, 그게 있었어요. 그게 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라는 것은 아들이 잘 되는 것,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여러분, 이걸 제가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것도 필요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의 본문의 흐름 속에서 뭘 바라고 있었냐면, 그 고난 가운데 환난과 비방과 세상거리에 세상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바라는 게 있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다시 오마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바라는 것, 그게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신다는 약속, 지금은 환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지만 이 환난을 끝나게 하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약속, 그것을 바란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실상으로 보는 것처럼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믿음이 뭐냐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본 적 없는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보는 것처럼 확신하고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 본 적 없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봤다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보려고 그래.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누군가에 필요해서 나타나서 보여줄 수 있지만, 이 시대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났지만, 신약 이 시대에는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에 섬기는 교회, 우리 총회가 추구하는 신학, 개혁주의 신학은 어떤 사상이냐 하면,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 못 봤어? 이 차이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그분을 무시하며 살아가느냐.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 아시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어느 날 총무가 됐습니다. 잘 나가고 있을 때 갑자기 그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이 없는데 유혹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니 내가 어찌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그런데 요셉은 누가 보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느냐, 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지하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도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신 거죠. 요셉에게 있어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상인 거예요. 실제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리포트를 보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실제적인 보고서는 누가 맞아요? 10명의 정탐꾼이 맞아요. 그들이 본 아낙 자손들은 거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으로 굳게 닫혀 있었어요.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보고가 맞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봤어요. 뭐예요? 그 땅 가운데 있는 아낙 자손이 아니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을 본 거죠. 자,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옛날에 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나가고 그게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이게 믿음인 거지. 이게 믿음. 그들은 거대한 성을 갖고 있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은 심히 강한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믿음이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증거,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의식하며 확신하며 살아가고 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그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전당이에요. 믿음의 전당. 저는 31절,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다하리요? 가지겠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옙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 이름에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사무엘 다음에 누가 들어가야 돼? 김종수 목사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이제 이 시대의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우리 섬기는 장로님들이 들어가야 되고, 안수 집사님도 들어가고, 권사님도 들어가고. 그럼 나는 뭐예요? 집사도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름이 다 저 명예의 전당에 이제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늘 보는 것처럼 확신하며 살아가요. 두 번째,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뭘 얻었다고요? 증거를 얻어요. 믿음은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셨다고 하는 증거를 남기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선조들은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실하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의 삶의 흔적에 뭐가 남겨진 거예요? 증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들이, 흔적들이 남기게 됐어요. 여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는 이 증거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말트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여러분, 왜 이 단어가 중요한가 하면 증거인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심증, 두 번째는 물증.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말트리온, 증거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예요. 그래서 법정 용어가 되기 위해서는 심증 갖고는 안 되죠.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실제적인 증거가 물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물증,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했다고 하는 증거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감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느낌으로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믿음의 증거가 있어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 아침에 왜 여기 나오셨습니까? 그냥 느낌으로 내 마음이 누구 믿음 없는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가니까 마음이 평안해. 맨날 평안합니까? 때로는 김종수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찔림도 있고요. 때로는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면서 시험 들 때도 있고요. 여러 많은 감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때로는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옆에 어떤 성도들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엄청난 부담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에, 그 고통의 순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그 기쁘고 감사한 순간에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그 믿음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간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그분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제가 요즘에 참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면 우리 토요일날 1:1 제자 양육반 10명을 이렇게 지금 3개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여기는 다 세례받지 않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은 지 1년 안 된 사람들, 2달, 석 달 된 사람들, 넉 달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게 예쁘게 큰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시지만 제자 훈련하다 보면 이제 간증들을 하고 한 주간 있었던 얘기들을 하라 그러면 이제 한 5주, 6주를 했는데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했던 말과 달라. 말이 달라져. 처음 이제 기도를 시키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교회 온 지 한 달 됐는데 기도하라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되죠. 근데 훈련이다. 다 해라. 지금은 기도가 얼마나 유창해지는지 몰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흔적들, 간증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직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신 간증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음의 증거라고 해요. 믿음의 증거. 구약 성경에 가장 믿음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다윗에게 믿음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갈 때 사울 왕이 볼 땐 가소로운 거예요. 아니 내가 감히 어떻게 저 거대한 골리앗과 싸움을 하겠다는 얘기냐. 애들은 가라 이런 얘기죠.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싸움을 싸우러 나가는 것은 무모한 싸움이 아니고 나에게 흔적이 있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내가 나갈 만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사무엘상 17장 33절 3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지금 저 골리앗을 향해서 내가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흔적이 있어요. 간증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내 양을 물어갈 때 따라가서 내가 그 사자와 곰을 치고 그 새끼들을 건져냈습니다. 그 사자와 곰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 사자와 곰을 물리친 그 증거가 있습니다. 비록 저 골리앗이 사자 같고 곰과 같을지라도 내가 저를 능히 이길 수 있으니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물증, 말티리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믿음의 흔적을 남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설교 후에 우리가 부를 찬양인데요. 찬송가 545장. 참 2절의 가사가 은혜가 돼요.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들을 늘 걸으며 이 눈에 보기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가 있어. 그 옛날 다윗이 사자와 곰에게서 양들을 구해내고 자기 자신이
승리했던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는데도 어떤 증거도 없고 어떤 간증거리도 없다. 큰일입니다. 이때 뭘 해야 되냐?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을 언제 하는 거냐? 병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입시해주세요. 여러분 아시죠? 그 수능 시험이 다가오면 교회들마다 새벽기도 숫자가 늘어나는 거 아시죠? 우리 교회는 그것도 안 늘어나. 우리는 워낙 믿음이 좋아가지고 밀사원이 뭐 주님께 맡깁니다. 막. 그때 금식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시지 않고,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그게 금식이 될 때는 그게 성경에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 금식이란 거예요. 예수 신랑을 빼앗긴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의 삶에 주시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살고 불평하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분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분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보십시오. 계속해서 그 옛날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증거, 말티리온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어디로 가요? 우상에 가서 우상을 향해서 절을 하고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에 그들 날마다 기적을 보며 살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려가지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킨다, 보호해준다 증거를 보여주고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 하나님께 날마다 그들이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눈을 뜨면 농사하지 않는데도 먹을 거리가 만나가 내려요.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뭐가 와요? 메추리 떼가 와요. 그들이 고기를 먹습니다. 아니 이빨에 그 고기 메추리가 먹었던 그 이빨이 아직 사라지기도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런 사람이 그 삶이 불평의 삶이 원망의 삶이 계속되어 가나안 땅에까지.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의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비참해.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비참한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 왕이 쇠사슬에 묶입니다. 눈이 뽑힙니다. 노예처럼 짐승처럼 끌려가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들이 노예 생활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자녀들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거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증거를 잊고 사니까. 세 번째, 믿음이 뭐냐? 따라서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꼭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얘기할 때 그 믿음은 여러분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험하고 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때 예수 영접하는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순종하는 믿음인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믿음장을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순종의 사람들이고 그들이 살았던 그 모든 삶은 다 동사의 동사. 믿음으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죠. 동사죠.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의 경험을 받고도 방주를 만드는 동사예요. 동사. 방주를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가라, 본토 친자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할 때 떠나요. 동사잖아요. 아들을, 독자를 드리라 할 때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동사잖아요. 다 순종이고 동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7일 동안 마지막 7바퀴를 돕니다. 뭐예요? 다 동사잖아. 동사. 순종이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속으로만 믿음으로 아멘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멘은요 손 들고 차는 그게 아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기서 누가 못 믿어요? 손 들고 찬양할 때 눈물 흘리고 누가 못합니까?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아재개 같은 옛날에 제가 많이 했던 설교 예화 있죠. 어느 잡사가 주일날 이제 봄 되니까 꽃 구경한다고 등산을 갔어요. 등산을 가다가 그냥 미끄러져 가지고 굴러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마지막 탁 나무 가지를 잡고 굴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보니까 위에서 뭐가 쥐가 나무 가지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소리지죠. 거기 사람 없어.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내가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뭇가지입니다. 그것을 놔라. 누구십니까? 난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거기 하나님 말고 누구 다른 사람 없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뭐냐면 노라고면 그 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들어서 그를 살리든지 아니면 그 밑에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준비가 됐다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뭐 아멘 소리가 작잖아요. 제가요 저희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이제 은사 테스트 있잖아요. 은사 테스트. 제자훈련 은사 테스트를 하면 다른 은사에 비해서 탁월하게 나오는 두 개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 구제의 은사입니다. 근데 저는 진짜 믿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신학교 갈 때도 진짜 신학교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김종일 집사 그때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뭐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제 방을 얻어가지고 같이 자취를 하면서 생활해야 되는데 누구 한 사람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적인 책임을 해야 되잖아요. 동생이 대학교 다니고 있으면 동생을 휴학시키고 내가 그럼 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으니 내가 돈을 벌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저에게 사명을 주시고 제 마음에 신학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금식했어요. 이제 꿈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하나님 나에게 꿈을 보여주셔서 확신을 주셨어요. 걱정하지 말고 가라. 시험 봤어요. 합격했어요. 근데 아무런 대책은 없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등록금, 생활비, 도서비 하나님께 그걸 한 번에 주신 한 번에. 개척할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개척할 때도. 개척할 때도 수없이 얘기했지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응답을 해 주셔도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 큰딸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들 미국에 보낼 때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두 딸을 보낼 때 미국을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딸을 키워주겠다는 그 사람을 만나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보내야 되겠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이 여러분의 여러분의 삶에서 그래 여러분 손자, 여러분 딸들, 자녀들 길이 열렸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아요. 보지도 못했어. 쉽지 않아요. 근데 저도 미쳤고 저희 사모도 미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게 믿음이라고. 믿음. 여러분에게 각자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꼭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묵상하다가 여러분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할 때는 그때는 뭐 하라고요?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 할 수 없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되는데 그걸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행위를 믿음과 순종을 구별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구별하지 않아요. 잘못 오해하면 행함과 믿음을 구별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행함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양면. 믿음이 진짜 있으면 행함이 오게 돼 있어요. 진짜 행함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뒷받침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섬기는 성도님들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환호하는 것이 믿음 아니다니까요. 아멘 하는 게 손 들고 찬양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던지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믿음은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형용사만 가지고는요, 감동만 가지고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형용사에는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에너지가 필요해요. 동사에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움직이는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형용사로 가득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동사로 움직이는 동사로 가득한 믿음 생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